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도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는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입니다. 아멘. 저희가 죽음에 이르렀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글들을 읽고 간증을 듣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죽었다가 깨어난 것을 저희가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살다가 죽음 문턱까지 경험한 해본 사람은 깨어난 다음에는 다르게 산다고 해요. 그리고 죽었다가 죽었구나 하는 아주 어려운 나날을 보내다가 갑자기 새롭게 깨어난 사람도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 대부분은 죽음은 우리의 미지의 세계에 한 번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죠. 한 번이죠. 한 번. 복음 전도자 무디에게도 죽음이 임했습니다. 1899년 12월 22일 금요일 아침에 그의 아들 윌은 복도 건너편에서 아버지 방에서 무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대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아들 윌은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디는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윌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들어올 게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나는 가야만 한다. 그렇게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디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의사가 열심히 구명 노력을 한 덕분에 다시 잠시 깨어났어요. 그런데 무디가 자기가 이 세상 밖에 다녀왔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멋진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한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신호를 받고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잡아둘 수 없다.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다라고 말하면서 밝은 천국에 대한 기대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서신에서 거의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이 천국에 다녀왔던 경험을 아주 절제해서 짤막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다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곧 낙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낙원인데 거기에 이끌려가고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모두가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다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천국을 다녀오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선다는 것을 얘기해요. 바울은 1절에서 엄한 명령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그런데 엄한 명령을 할 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수식어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특별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양쪽 끝을 얘기하고 중간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늘과 땅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다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주, 구세주로 오셨어요.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세요.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중간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저희가 다 알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은 어떤 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인자하고 늘 착하시고 늘 너그럽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늘 용납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요한계시록 서두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무서운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으로 싸우시는 주님, 그분이 이 땅에서 지금도 통치하는 모습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으로 싸우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통치하신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등장해요. 오히려 그 예언이 더 많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분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에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면서 디모데를 누구 앞에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신전의식,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을 아주 신실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뜻대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행실을 다 낱낱이 주님 앞에서 고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말이 비슷하지만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 계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예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함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땅에서 말씀 사역자로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 명령은 말씀을 전파라고 합니다. 이 전파라는 것은 선포하다, 설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는 순회 사역자에 있었어요. 선교사,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이어서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항상 힘쓰다는 것은 준비하다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어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순적하든지 순적하지 않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환영을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준비하고 있어라. 복음 전도자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헬라 지혜자들은 말을 하기 위한 순적한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때가 아니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디모데가 말씀을 전파함으로 해야 되는 세 가지 기능을 얘기합니다. 설교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경책하라, 책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오류, 삶의 오류를 설교자는 지적하고 꾸짖으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말씀 전파자의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의하면 성령께서 이 일을 하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곁길로 가게 되면 우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말씀 사역자인 디모데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의 행실이나 교리의 오류를 지적해주고 책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경계하라. 이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꾸짖는 목회자의 책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권면하다. 저희가 잘 아는 기능이죠. 이것은 긍정적인 기능이 신자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말씀을 통해서 권함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이 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의 직무를 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오래 참고, 또 하나는 신실한 가르침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은 저희가 여러 번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역자들이 꼭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오래 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명령은 지금 현대교회에서 전도자나 선교사 그리고 말씀 사역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우리 은사들을 다 종합하면 두 가지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섬기는 은사예요. 다 우리는 섬깁니다. 저도 말씀을 전파하고 섬긴 것이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다 섬기고 있어요. 또 하나 은사는 베푸는 은사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소망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베풀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태도가 오래 참음일 것이에요. 대부분 저희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저희가 오래 참음을 실천하면 많은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다 오래 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왜 말씀을 열심히 선포해야 됩니까?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때는 악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때, 디모데 때나 지금 현재 때나 특징이 3절에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바른 교훈을 싫어할까요? 공자의 말씀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라, 충언은 역이나 이어 행이라. 제가 고등학교 한문 시간에서 배웠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유익하고, 충언, 충성들은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 유익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대부분 저희 마음을 거슬리게 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른 교훈은 비록 우리 마음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유익을 준다는 얘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얘기. 따라서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바른 교훈 대신에 자신들의 귀에 잘 들어오는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는 바로 끄고 귀에 잘 들어오는 메시지만 저희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 아닙니까? 그때를 사도 바울이 귀가 가려울 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그냥 바꾸면 귀가 얇을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쉽게 듣는 사람을 귀가 얇다고 하죠. 그 말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얘기를 잘 듣는다는 얘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은 귀에 거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거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듣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귀에 솔깃한 얘기, 편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점점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허탄한 얘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가다 보면 나중에 멀리 가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삶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수가 마라톤을 뛰다가 허브에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넘어진 것이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그 선수는 절대 경기를 지속해서는 안 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습니다. 이 선수가 불굴의 의기로 아주 처절하게 마라톤 골인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경기는 이미 다 끝났어요. 승리의 환송도 다 지나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깜깜한 밤에 진행요원도 다 철수한 후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아무도 환호해주지 않은 이 경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보통 마라톤이라고 비유를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라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뛰는 마라톤은 순탄한 마라톤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따금 그 선수처럼 부상을 당합니다. 삶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부상을 당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삶이 고돼서 뛰지 못하고 쉬어야만 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의심하고 회의하고 방황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뛰는 마라톤은 굴곡이 많은 아주 고난도의 마라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쟁해야 될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1등에서 상 받는 것이 아니고 완주해서 상을 받습니다. 우리의 경기는 각자에게만 주어졌어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따라서 우리가 경쟁할 상대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뛰다가 딴 길로 뛰거나 옆길로 비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뒤돌아가도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상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아멘입니까? 따라서 그 굴곡이 있는 신앙의 마라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주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4가지 명령,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달리기를 할 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 저희가 여러 번 살펴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을 거쳐가야 돼요.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직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바울은 완주를 한 좋은 예로서 자신의 삶을 제시해요. 6절에 보면 전제로서 벌써 내가 부어졌다. 전제는 그에게 희생제사 중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옛날 성경에 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해서 술을 붓는 것입니다.
이미 부어졌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은, 사도 바울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미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노 사도가 자신의 삶을 세 가지 말로 요약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완성되었다는 얘기. 바울은 자신에게만 부여하셨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쳐라. 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은사가 다 달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완주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선수로서, 달리기 선수로서 그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에요. 비록 천국은 다녀왔지만 자신은 죽어본 적은 없어요. 죽음 이후에서도 바울에게는 미지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의의 멸관을 소망하여야 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부로는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의의 멸관은 멸류관, 곧 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멸류관은 마라톤을 열심히 뛰고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월계수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받을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 멸류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의로움의 상태가 완성되는 상급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멸류관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류관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완주한 사람에게는 다 주실 것이라고 우리 모두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한 구간을 달려왔습니다. 2018년이라는 한 구간, 그 구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에 몇 구간을 거쳐왔나요? 연세마다 구간의 숫자가 달라졌겠죠. 저도 50몇 구간을 달렸습니다. 제 나이는 비밀이에요.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렸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좌절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바로 이 자리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왔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구간을 선물로 주십니다. 2019년이라는 한 구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우리가 또 1년 동안 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19년을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는 다 완성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달리기의 태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믿고 끝까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를 2019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아주 독특한 경주를 열심히 달려서 2019년에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2019년 지키신 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그리고 사업과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수망교회에서 믿음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이 세 가지 명령은 누구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그 선물 새해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2019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소망의 이름으로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2019년 한 해가 되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 우리 각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능력 주심이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